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시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깊은가 안 깊은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한란을 줘보면 알아요. 한란을 줘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을,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유혹해 보면 알아요. 유혹해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보면 지금 한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24일 날 새벽 6시에 공습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인간으로서는요 진짜 패닉 완전히 빠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유혹할 때 그때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 저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거는 내 밥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겨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있잖아요. 부활을 노래하고 이겨버려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믿음 장이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12장은 그럼 어떤 믿음이길래 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있어 보면은요 저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고, 또 유혹을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 앞에 많이 넘어지고 사십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낙심해서 막 그냥 두려움과 염려 근심부터 들고, 또 앞길이 캄캄해서 막 갈 길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럴 소지들이 다분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주님 기도, 가르친 기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연약하다 해서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 360장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요 그 멸류관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보면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존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코로나 확진이 이렇게 돼도 5일 지나고 뭐 7일 지나면은 이게 그 바이러스가 다 죽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한 열흘 동안 뭐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는 벌써 뭐 열흘이 지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저거 할까 싶어서 아직도 조금 약간 그 기침기가 있고 해서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저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들이 참 믿음의 선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들은요 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뭐 죽음보다도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오늘 찬양 우리 서두에 했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다. 그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어서 항상 영원히 지킨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앞에서도 또 빌라도 그 법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칼로 죽이고 톱으로 쏜다 하는데 어떻게 그 당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셔서 나와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당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은 곧 죽음이거든요. 우리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요 죽는 것이고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꼬마가 그런 이야기, 전쟁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 TV에 봤겠지만요, 전쟁은요 죽는 거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는 게 그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3월 9일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북한 인권이 무시되고 또 거짓이 팽배해지고 뭐 이런 그런 것이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정권 앞에서 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사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이나 염려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보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 당해 보면은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유혹을 당해 보면은 그것도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40일 줄인 후에 떡에 대한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내리라 그러면 받아주리라. 이 자기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세상 욕심, 세상 자랑.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 하면서 다 물리쳐버리죠. 유혹. 그래서 오늘 그 유혹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유혹, 또 육체적으로 성적인 유혹, 또 명예의 유혹, 부에 대한 유혹, 각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자기 것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거고, 뭐 가져가지도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서는 게 바로 자기의 그 본분이고 일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일 장래 이런 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인간은 다 거기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인간인데 그래요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참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뭔 일에 피를 흘려야 되는가 도대체가 우리가 싸우는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는데요 우리가 그냥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 버리고 또 불신으로 그냥 또 원망해 버리고 이게 우리가 죄거든요. 보면 우리 네이버에 죄에 대해서 한번 쳐봤어요. 죄가 뭔가 정의, 양심과 도리에 벗어난 행위. 첫 번째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잘못 허물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한 일, 이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가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이 뭘 죄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려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 이걸요 또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지체라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내 몸이 천지지은 주님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내 죄가 주님으로 십자가 피로 인해서 다 씻음받았고 영원히 씻음받았고 그 영원한 주님과 한몸 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삼이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절대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셔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준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한몸 되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 죄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죄는 피 흘려가지고 죄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나도 피 흘려서 의를 지켜내야 되겠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천지지은 주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내 죄의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나는 오늘 톱에 켜이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해도 나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고 그 천지지은 주님의 피로 사함 받았기 나 죄는 영원히 해방된 몸이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와 영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욕심 부리면은 죄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됐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유혹될 때 욕심의 길로 가버리고 하는 그게 죄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를 해요. 괜찮다. 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고 죄는 욕심 부리는 거고 죄는 그 사단으로 인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게 죄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욕심 부리면은요 그 마지막은요 영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했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의의 몸으로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환난 당하면은 그냥 낙심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 전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이 40년 강요 생활 뻔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 뻔히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떠나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사탄이 괜찮다 딱 해버리니까 그냥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 믿지만요 환난 속에 또 유혹 속에 빠져들으면은요 이미 아마 게임은 끝난 거예요. 보면은요 더 이상 있잖아요 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에처럼. 왜 그러냐?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어야 죄에서 어렵게 했는데 또 죄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믿는다 하면서요 극한 상황에 누가 이겨요? 유혹에 누가 이기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이기고 있으면은요 정말로 그분은 선한 싸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가?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죄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은혜로 내가 구원 얻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또 죄에 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왜 저들이 목이 배임당하고 톱에 썰림당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이겨낼 수 있었느냐?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또 개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믿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까? 내가 또 죄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사망에 육으로 씹는 자는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둬요. 보면은요. 그 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안 싸우면 내가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래야 되면은요, 우리 욕심이 들어오면은 죄가 되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된다. 그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예 욕심이 못 들어오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이런 삶이 내 삶이라는 걸 딱 인정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이 주인이 되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요, 세상에 그냥 쭉저기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보면. 이미 하면 뭐 세상이 자기 주인이 돼가 있고, 그러면은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이 그래, 네 명예를 쫓아가면은 자기 살다가 그냥 정함이 없이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뭐 자기 가족들 그냥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 영생 속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 목적으로 살다가 가면은 그 안에 뭐 쭉정이로서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유혹을 들어올 때 말씀으로 싸워내야 돼요. 환난이 들어올 때도 말씀으로 싸워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 또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는 지옥 영원한 그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유혹과 이런 거 이기는 거는 참 이겨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수가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도 피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감사함으로 간다는 거는요, 아예 선한 싸움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니 나는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선한 일, 그 성경과 사랑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 걸어버리면 죄가 유혹이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목숨 걸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으로 막 생명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돼 버려요.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버리면은요, 끝나요.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 딱 마음을 정하고 나는 이제 선한 일에 목숨 걸겠다 해버리면은요, 끝나요.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사니 나도 잘 살아봐야 되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다는 거는 재물 가져봤자 내 생명, 영생이나 제사함이나 자자손손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폭격 떠나버리고 뭐 하면 다 가야 되고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우리 생명 거둬가면 끝이, 그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해가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선한 싸움 하는데 막 우리 초점을 두는 거예요.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받은 월급, 내가 사업을 해서 드린 이익,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영생을 줄까, 사람들을 살릴까 하는 그런 쪽에 머리를 두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런 사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 철학적이다, 뭐 이거는 무슨 학적이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부하고 욕심 부리고 하면은요, 믿음에 떠난 거예요. 이미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그 세상 택해가 거기 가는 사람은요 이미 아마 거기에 믿음이 벗어난 거야. 목숨 걸고 선한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목적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 주인이요 세상이에요. 보면 내 주인이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 성령으로 세상 살린다, 선한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그 사람은요 목숨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영생의 목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부정적으로 그 은혜, 예수님이 날 위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죄 때문에 목숨 걸고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가면은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유혹에도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유혹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의 게임도 이겨야 된다. 거기 피 흘리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선한 사업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것이 내 목숨보다 첫째다. 그 말씀이 첫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삐치고 소금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삐치고 소금이에요. 보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니까 사탄 마귀에게 잡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선하고 평생을 선하게 살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평생을 그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느냐 말이야. 사람인데 욕심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낙심도 하고 그런데 빠지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말이야.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죠? 인간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게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이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다 길을 열어놨어요, 보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고 자랑하고 세상을 쫓는 그 육신의 일이 주인이 되고 육신의 일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나 이래봬도 너 천지지은 주님이 날 위해 죽었고 내 속에 우주보다 큰 주님과 한 몸 되어가 그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의의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영생의 몸이기 때문에 이 지구 망해도 나 상관없다. 나 영원한 승리자인데 뭐. 이게 이제 영을 따르는 자잖아요. 성령이 계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력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1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발이 나 할렐루야.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남나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를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마라. 주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 주의 뜻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지연하신 분이 함께합니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아. 어두운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참 그래서 인생이요 할 수 없는 걸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요 그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고 사는 데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는데 성령 받고 의의 선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요, 유혹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나를 영생의 기쁨 안겨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또 유혹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또 사망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가겠습니까?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도 사탄이 역사를 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말이에요. 그 유혹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피 흘리기까지나 이제 내 선한 일에 목숨 걸었다. 성령 받는 일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었다. 그러면은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선한 일에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든 사탄 마귀 근세든 어떤 것도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9일 대선이 있지만 너무 근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날의 경제적인 거나 질병, 어려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그 피와 성령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려운 백성이고 영생의 백성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걸 위해서 정말로 내가 유혹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내가 참으로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 받는데 목숨 거는 거, 그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내 것이요, 영생이 내 것이요, 이 땅의 부요가 내 것이요, 자자손은 참된 소망이 내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이에요. 정치, 사탄의 근세, 육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 그 성령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항상 영원히 계셔서 도와주시니 매일 기쁘게 주 안에 기뻐하면서 세상을 기쁘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감으로 후대들이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부탁합니다.